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를 것이다. 나는 주님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다. 정녕 주님은 너를 사냥꾼의 덫에서 빼내주시고 죽을 병에서 너를 건져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의 깃으로 너를 덮어주시고 너도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니 주님의 진실하심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무서워하지 않을 것이다. 흑암을 틈타서 퍼지는 연병과 백주에 덮치는 재앙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넘어지고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오직 너는 너의 눈으로 자세히 볼 것이니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가 주님을 내 피난처로 삼았으니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으니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내가 사자와 덕사를 짓밟고 다니며 사자 새끼와 살모사를 짓이기고 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내가 그를 만족할 만큼 오래 살도록 하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말씀. 이 시에는 표제가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를 시편 90편에 속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 90편과 91편이 하나의 시였는데 나중에 어떤 사정 때문에 이 시를 둘로 나눈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시는 시편 가운데 매우 독특한 문학 양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자기와 나누는 대화의 형태로 이루어진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의 주어는 너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면서 사는 너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절의 주어는 나입니다. 나는 주님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다시 너라고 하는 주어가 나타납니다. 너가 나에게 건네는 권면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인간은 홀로 있을 때도 외롭지 않다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독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와의 대화, 바로 이것이 사유입니다. 사유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를 꺼린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조차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유의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외로움의 징표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에서는 자기와 자기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너라고 하는 말을 이 시인은 쓰고 있습니다. 그 너는 곧 나이기도 하지요.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데 그 나가 나를 향해 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문다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은총이 아니지만 사막이나 광야를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떼약볕 밑을 걸어본 사람은 한 점의 그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안다는 말이죠. 시띠 나무의 그늘, 그 엉성한 그늘조차 고맙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사막 혹은 광야일 겁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자기가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표상입니다. 그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소망을 품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건져 주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깃으로 자기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이야말로 너를 지켜주는 방패와 갑옷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때때로 밤중에 영문도 알 수 없는 공포가 찾아오지만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이든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흑암을 틈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연병도 또 백주에 느닷없이 닥쳐오는 재앙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도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시인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악한 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악인들이 보응을 받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어떤 불행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내 장막에는 어떤 재앙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목이 등장합니다. 왜 유명하다고 하는지는 이 구절을 들어본 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내가 가는 길마다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니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천사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이것이 어떤 대목인지 아시겠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이 인용했던 대목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하셔서 너의 발이 돌부리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줄 거라고 얘기하는 그 대목에서 인용하는 대목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이 시인이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처럼 이렇게 모든 위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냥꾼의 덫에 걸리기도 하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밤에 찾아든 공포 때문에 어쩔 줄 몰라 방황하기도 하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에 맞아 신음하기도 합니다. 연병과 재앙 때문에 우리의 삶의 토대부터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건요, 그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서 남들이 당당하게 서 있을 때 나 홀로 쓰러지는 것 같은 고독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내가 갖고 있는 원망사고 wishful thinking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시인을 건지고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건지겠다 라고 한 말에 담겨있는 의미는 빠짐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다라고 한 말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에게 다가올 것임을 암시합니다. 고난을 받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고난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그를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고난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임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에 짓눌리지 않도록 힘을 주시는 분, 고난을 통해 더 큰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더 안전한 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건져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당혹감을 느낍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면 그것을 우리 삶으로 통합하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그늘 한 점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채 울고 있던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딛고 더 큰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아멘.